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1쪽 다니엘서 6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먼저 1절을 공부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를 위해 총리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다.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럴 일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안심과 없어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러면 왕이여 원하는데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한 주께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에 다리오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나라가 해방되었던, 일제에서부터 해방되었던 그런 아주 뜻깊은 날이죠. 과거에는 이런 날들을 기념하여서 많은 행사가 있었지만 갈수록 이상한 그런 일들만 대문화하고 그러지, 나라에서 이거를 기념하여서 우리나라의 것으로 된 것에 대한 그 감사나 그런 것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임에 감사해야 되고, 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속으로 아우를 생각하면서 항상 뺏고자 원하는 것들과 지키고자 원하는 그런 신앙의 싸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말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이런 신실한 다니엘에게 사자굴에 들어가야 할 만한 그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 봐보니까 아무 흠이 없고 아무 고발한 일도 없었고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던 다니엘에게 그만 어려운 일이 생긴 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사자 굴 속에 들어가 있는 사자의 입을 막아주신 하나님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가지 않게는 하지 못하였을까? 여러분 그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궁금해. 항상 궁금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자 굴 입을 막으셨는데 굳이 사자 굴 속으로 허락하셨을까? 오늘은 다니엘에게 사자 굴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하여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입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억울한 인생을 좀 살았는가, 어느 정도 이름이 그거를 또 잘 나타내 주고 있어요. 때로는 이게 어떤 말씀으로 또 이렇게 바꿔지냐면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살았으면, 그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살았으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단한 이름을 가졌죠. 그런데 바벨론 포로가 되면서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부르게 됐는데, 벨드사살의 이름은 뜻은
벨신의 보물을 맡은 자, 이 또한 굉장한 이름입니다. 바벨론이 섬기고 있는 벨신이 있는데 이 벨신의 보물을 갖고 있는 자, 그러니까 벨신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에 대한 모든 지식이나 모든 그 능력이나 그런 어떤 기가 막힌 것들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다, 그런 뜻으로 불렀어요. 벨신의 보물을 맡은 자, 참 귀하다는 뜻이죠.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갔는데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에 1차 때 포로로 잡혀갔어요. 가장 먼저 잡혀갔죠.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왜 이렇게 다니엘 같은 그런 유능한 사람을 먼저 잡아갔는가? 1차로 끌고 간 이유가 있는데, 1차로 끌고 갔던 사람들은 주로 왕족 및 귀족 중에 일부 청년들을 선별하여서 왕궁에서 교육시키며 바벨론의 사상과 풍습에 길들여지도록 유도하여 바벨론 지국을 이끌어갈 그런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정책을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젊은 청년, 똑똑하고 혈통이 좋고 젊은이들을 골라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하여 주고 자신들의 풍습과 법률 또는 학습을 잘 훈련시켜서 사상이나 신념 그리고 이념, 신앙을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먼저 그들을 포로 잡았던 것입니다. 그 속에 바벨론, 다니엘이 이렇게 섞여 들어갔죠. 그들은 나라는 빼앗기고 나라도 빼앗기고 부모와도 생이별을 하면서 자신들이 그처럼 믿고 있었던, 섬겼던 하나님을 참 섬길 수도 없는, 심지어 정말 하나님을 섬기도록 성전 안에서 쓰던 모든 도구들까지 다 빼앗겨버린 상태예요. 이게 다니엘서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라 함이었더라.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끄집어 내와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자기들이 이게 후궁들과 그래서 술을 마시고 그랬다니, 이거는 뭐냐면요, 그들이 그릇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조롱하는 것이고요, 멸시하는 것이고요, 짓밟은 행위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썼던 그 그릇들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술을 마실 때 쓰려고 가져갔다는 것은 그릇이 없는 탓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능력을 당하고 이렇게 자존심이 참 무차별하게 짓밟히면서 아직 20세 안 된 그런 혈기왕성하고 패기가 넘치며 분노를 억제하지 못할 그런 나이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의 입장을 지금 설명하려고 여러분이 이렇게 부연 설명을 굉장히 지금 상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신의 부모를 살해하였고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키게 한 저 바벨론의 군대들을 보아야 하고 성전을 회파한 그들을 보면서 다니엘은 뭘 봐야 될까요? 자기 부모를 보고 성전을 파괴한 그들의 행포를 보고, 정말 그런 것들만 보았다면 마음속에 뭐가 생길까요, 여러분? 분노의 마음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의 마음을 품으면 다니엘의 인생은 쫓아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된 표현을 써요. 그 인생은 완전히 파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분노를 못하게 하시고 혈기를 부리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것은 생각지도 말라 하신 이유는요, 너희가 참아라의 명령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한 인간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성령의 기 있는 자는 들어야 됩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그 분노를 억제할 수 없는 나이라니까요. 자신의 부모들을 살해하였고 자신의 나라를 멸망케 하였고 그런 그 바벨론의 군들을 보고 그 군인들을 바라보면서 뭔 마음을 먹어야 되냐고요. 이를 뿌득뿌득 하면서, 우리 한국도 지금도 그러잖아요. 일본을 쳐다보면서 이 야구만 해도 이 말이요, 너희들 다 져도 다른 데서는 다 진다 하더라도 일본만은 이겨야 돼요. 막. 왜 그래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 분노의 마음이 아직도 잠재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싫어하신다는 거죠. 성전을 해파했던 그들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은
마음으로 이를 갈면서 자기 인생을 망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또 다니엘이 무엇에 대해서 가장 실망했겠어요, 여러분? 자기가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실망 안 할까요? 그런 상황인데.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나한테는 앞으로 참 바벨론 제국에서 셋째 자리에 앉을 만한 그런 높은 자리에 나를 앉아줄 것이며, 하나님은 나에게 참 기가 막힌 그런 능력을 주셔서 앞으로 나를 참 높이 세우실 것이고, 다니엘이 이걸 계획하고 이걸 알고 이걸 다 알고 참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스러운 마음을 얼마나 또 있을 수 있냐 말이죠.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내가 믿고 살았는데 이 억울하다,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살다니 하면서 얼마나 또 이 그런 참 마음으로 후회스러운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봐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의뢰하였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등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자신이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신이 나약해질 수 있어요. 당시 상황으로는 자신의 모습을, 자기의 목숨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국에서 준비했던 왕의 진미를 먹고 좋은 환경 속에서 특별한 대접을 받으면서 뭐라고 말할까요?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 나한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골라가지고 말이야, 선택해가지고 말이야, 나를 아주, 하나님은 나 절대적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더니 하나님만이 나를 특별하게 이렇게 대접해 주셨네요. 왕의 진미를 먹다니, 오 주여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정말 크십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거절했습니다. 자신에게 베푼 호의를 거절하면서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지켰습니다. 현실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아주 특별한, 아주 특별한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는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과 다리오 왕 3대 왕을 거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완전히 마칩니다. 여러분 15살이 왔다 하더라도 85살까지 그가 포로로 사는 거예요. 그죠? 20살에 왔다 하면은요 90살 될 때까지요 3대 왕을 거쳐가면서, 다니엘서 1장 21절을 봐보면요, 여러분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살았습니다. 이거는요 BC 605년 전부터 BC 536년까지 70년 동안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세월의 흐름 속에서 바벨론의 신하들과의 마찰은 늘 있었습니다. 언제나 다니엘이 왕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았다는 그것 때문에 바벨론의 신하들에게는 질투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봐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써졌습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니라. 항상 저렇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민첩하여, 이거는 예민하고 또 지혜롭고 뭐 그런 뜻이에요. 포로로 데려왔는데 얘가 왕의 마음에 들어. 근데 한 왕에만 든 게 아니야. 3대 왕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앉혀놓은 거야. 얼마나 바벨론의 신하들에게 민토리 되냔 말이에요. 다니엘 5장 13절로 16절에 봐보니까요, 이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게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네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남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 남다른 능력을 가지게 된 동기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버리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자기 감정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준수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런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또 그분을 사랑한 이유입니다. 어찌 됐든 무엇이 세상이 달라졌든 내 삶이 달라졌든 자기는 변함없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질투의 대상이 되었기에 그것이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잠시 그곳에 머물게 하셨는데 그곳에 있는 동안 사자들의 입을 막았어요. 왜 그들을 6장 18절을 봐봐요. 우리 본문의 18절을 봐보면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리를 마다하니라.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아끼고 사랑하였는지 이제 그 대신들에게 꼬들김 맞아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그만 넣고 만 거예요. 넣어놓고는 밤이 새도록 밥을 안 먹고 그 앞에서 즐거운 일을 다 멈추고 잠을 다 안 자면서 다니엘을 사랑하기를 그 왕이 저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만큼 질투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질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은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세상에 모든 삶에 요셉도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형들이 얼마나 질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종으로 팔려가게 하셨지만 굴 속에 집어넣어놓고 그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굴 속에 놓여 있는 동안에 형이 한나는 죽이자, 한나는 살리자, 뭐 종으로 팔자, 하나님께서 당장 그들이 죽여버릴 수도 있지만 굴 속에 넣어놓고 보호한 거예요.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굴 속에 넣어놓고 보호하신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만듭니까? 예? 질투의 대상이 되어버려요. 그것을 끊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오직 사자굴 속이었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나온 다니엘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질투의 대상이 되었던 그에게 누구도 단 한마디도 말을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만 막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사자의 입만 막은 게 아니라 질투의 대상이었던 모든 세속으로부터 그를 바라보는 모든 인간들의 입을 다 막아버린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자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방법으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자굴이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저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왕의 마음이 아니고 인간이 민심은 천심이란 말이잖아요. 그 왕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얼마나 질투가 심하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하나님께서 그만 그를 굴 속에다 잠시 집어넣은 거예요. 바라봐라, 내가 이를 이렇게 사랑한다.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를 잘 나타내 보여주심이 바로 사자굴이었음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장 19절로 23절을 봐보니까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산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시대에도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은 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그러죠. 저렇게 다니엘은 그 사자굴 속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다니엘의 믿음이 잘 드러나는 상황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믿음을 잘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자, 24절부터 28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제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들어오게 하였더니 그들이 불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을 입고 그들을 묶여서 뼈가지고 붙여들었더라. 이에 헤롯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와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오되 온당대 너희에게 큰 땅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 서려면 두려워하시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멸하지 않으신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하시며 그때되기로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영광과 화살을 하시니로서 다니엘을 구하여 사자에 들어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니엘과 모세와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고요. 다니엘이 사는 동안에는 그 나라가 다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이 복받을 사람이면 여러분의 가정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옵니다. 시련이 찾아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요셉에게도 그런 상황이 생겼죠.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아무리 바른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았지만 그가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억울한 일이 또 생겼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너무 성질이 급하고 영의 눈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당하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렇게 자신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배신을 합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에는요, 이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두고 선택해야 될 때가 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온 세상이 막 퍼졌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겪고 나야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게 증거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어려움이 있다고 내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뭔가 상황이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실망하거나 여러분은 좌절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물론 일제시대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억압을 당했고 굉장히 조롱을 당했지만 그 이후로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렇게 선진국으로 앞서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짓밟았지만 우리는 짓밟혔기 때문에 더욱더욱 강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사랑하십니다. 아무르면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숭배하는 그 일본 나라를 더 사랑하겠습니까? 우리나라를 사랑하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마음먹어야 될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세상 속에서 포로처럼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포로처럼 물질의 포로가 되고, 세상의 즐거움의 포로가 되고, 우리나라가 살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참 신앙 찾아볼 수도 없어요. 믿음 있노라는 사람들도 다 즐거운 일에 빠져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혼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들에게 즐겁게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물질을 막 주고 나면은 이러고 인간들이 변하네. 변해.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세상이 좋다고 캐세라세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 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두고 봐야 알죠. 등 따쓰고 배불러지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적당하게 희련을 주시고 적당하게 훈련도 시키고 적당하게 광야 같은 데도 몰아넣으시면서 어찌됐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정말로 내버려 하나님께서 두어버리면 우리는 세상의 포로가 되고 마는 거예요. 수많은 지금도 포로 생활하고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사자 굴속과 같은 연단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놀라지도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세상에서 성도를 보호하시고자 원하시는 수단이며 방법이시고, 또한 그곳에서 건져낸 후로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여서 그는 더 큰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와서 그 이후로부터 7장부터 12장까지를 봐보면요, 마지막 시대에 있는 계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죄종들이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를 겸하여 봅니다. 왜냐하면 같은 내용이거든요. 어느 선지자가 말세를 준비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어느 선지자가 물론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을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말세를 이렇게 예언하는 선지자는 다니엘입니다. 이게 사자 굴 속에서 나와서 그의 신앙이 한층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됐고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1차 신문을 거절한 후에 하나님께서 1장 17절과 20절을 봐보면요, 하나님이여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20절 왕이 그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수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누가요? 다니엘과 내 친구들, 세 친구가요. 왜요? 세상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순전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와 같이 10일 동안을 채식만 먹으면서 자기 자신을 지켰던 이후에 10배나 더 나은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자 굴 속에 들어갔다 나온 다니엘에게도요 더 많은 능력을 주셔서 계시를 보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가하나 다 너에게 유익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별짓 다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목사라 해서 제가 못할 건 뭐 있습니까? 도둑질도 할 수 있어요. 음란의 행위도 할 수 있죠. 사기도 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게 유익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십니다. 내 손 달렸고 내 발 달렸고 내 눈이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뭔들 못하겠습니까? 육체적인 본능으로요 뭘 못하겠습니까? 저는 도둑질 못하는 마음을 가졌습니까? 아니죠. 깨 부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죠. 너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모든 것이 너희에게 유익되지 아니하니라.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게 유익되지 않은 것들은 어떤 것도 여러분 하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 육신을 위한 일이 아니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이것이 내 영혼의 잠재우는 된 일인가? 이것이 내 영혼의 참 소중한 일인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밭에 풀이 좀 있어요. 제가 갖고는 정원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 풀만 뽑고 나도 영혼이 혼탁해져요. 혼탁해져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을
내 유익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철저하고 참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내게 유익된 것을, 내 영혼에 유익된 것을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풀 뽑는 것이 도둑질입니까? 풀 뽑는 것이 남을 해롭게 하는 일입니까? 그것이 세상입니까? 그것이 나를 괴롭히게 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끊고 참고 철저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은 어쩌면 그 하나님을 알고 믿었을 것이며 왕의 식물을 거절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함께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더라도 담대했던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그는 이 땅에 살지만 땅의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은 뭔들 못하겠습니까? 어떤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애착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이 환난에서 연속되었지만 우리가 이 땅에 마음 두지 않게 된 것은요, 여러분, 이 땅에다가 마음을 두고 살지 많은 여러분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다니엘에게 사자굴은요, 이 모든 삶을 다 버려버렸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버리지 않았으면 그렇게 살 수 없죠. 내가 앞으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마음이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면요, 절대, 심지어는 여러분이 해야 될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가장이든 엄마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내가 이것을 하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가 이걸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뭔가를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그 포기하고 내릴 줄 아는 여러분 모두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건 역시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삶을 살았지 자기 목숨을 이미 내버렸기 때문에 무엇인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목숨 바친 신앙인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런 거예요. 그 목숨을 취하고자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만을 두려워라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설령 내 몸을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영원히 살 것이라는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이 있다면 육신이 가지고 죽은다고 뭐 겁날 거 있습니까? 언젠가는 썩어질 육신.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온갖 몸에다가 얼마나 돈을 들여서 뭐 어디 깎고 어디 뭐 까고 막 어디 뭐 세우고 뭐 마치고 해가지고 돈 겁나 그 돈 있으면 성교할 일이지. 마음을 이쁘게 하면 얼굴도 이뻐질 건데, 그죠? 이미 다니엘은 육신을 죽이는 자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살 마음을 이미 버려버렸기 때문에 이 땅에 마음 두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런 신앙은 이 땅에서 마음 두지 않고 있는 것은 세상을 이미 이겨버린 신앙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다스리는 자, 세상이 함부로 여기지 못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모두 다 했지만 그곳에서 구별하여 살았습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죄의 포로들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자굴과 같은 그런 곳에 갇혀있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질투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고 방법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임을 감사로 여기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니엘에게 더 이상의 환난은 그쳤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6장 28절에 봐보니까 그가 사는 날 동안에 모든 것이 형통하였다. 그죠? 28절, 6장 28절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사자굴 속에라도 들어갈 만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한 마음과 세상에 대한 모든 연연한 것들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웅이 여러분 따로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딸 어렸을 때 뽀빠이 정말 잘 알아요. 뽀빠이. 이 뽀빠이 원래 인물이 있어요. 그냥 그 만화의 그 그냥 가상 인물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인물인데요. 그 사람의 원래 이름은 제코 맥고인티라는 사람인데 뽀빠이의 모델이 된 실제 인물인데 그는 원인 모를 병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의사는 그가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고 그의 부모는 어려운 환경 때문에 그를 버려야만 했습니다. 병도 얻었는데 부모에게 버림당했으니까 얼마나 슬픈 인생입니까? 어린 시절을 고아원에서 보내야 했고 그는 14살이 되자 고아원을 뛰쳐나와서 뱃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는 의사의 예상과는 달리 해마다 그의 건강은 몰라보게 나아졌으며 뱃사람으로서 건장한 체격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원인 모르는 병, 또 관심과 사랑이 없이 고아원에서 자란 기억, 그리고 배 위에서 보낸 힘들었던 생활은 그의 얼굴을 점차 험상궂게 만들었습니다. 30세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작은 배를 사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의 인생 역경의 이야기를 들은 어느 만화 작가가 큰 감동을 받고 그를 모델 삼아서 만화를 그렸는데 파이프 담배를 입에 물고 항상 찡그린 듯한 표정의 뽀빠이가 바로 맥고인티의 힘들었던 인생과 또 그 역경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전 세계의 어린이들이 그러나 이 뽀빠이를 보면서 영웅이 되어버린 것이죠. 새로운 영웅으로 탄생한 것이죠. 여러분 그는 한 그 만화를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영웅이지만 그의 삶은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많은 재산과 명예로 그런 권력을 얻어야만 우리는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인생의 영웅은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어진 삶에서 주는 모든 어떤 어려움과 또는 경쟁과 또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을 이기며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신앙만 잘 이긴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나라에서 영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별것 있습니까? 인생 여러분 신앙의 지조를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자굴 속에도 들어갈지라도 자기의 신앙을 지킬 줄 아는 여러분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영웅인 줄로 믿습니다. 기타 세상이 주는 세상이 너 이런 걸 가져야 너 인정해줘. 세상은 말이야 너 이 정도 해야 너 알아줘. 그런 싸구리 인정 다 버려버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아무도 나를 안 알아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영웅이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구원한 유한수는 안 되더라도 이수신은 안 되더라도 나라를 해방시킬 만한 그런 유명한 인간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신앙을 세상에서 버려버리는 그런 어리석음만은 피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발딛고 살면서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수없이 다짐하지만